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교훈 가지고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꾸지 말아야 할 것. 이스라엘은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시날산의 외토와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0세겔을 자기가 취하여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까짓 거 가진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탈취하는 모든 전유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온전히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헤렘입니다.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람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뭐냐면 금지됨으로 봉헌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금지되어 봉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잘 들으셔야 앞으로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늘 물질 가치관 기준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헤렘의 기본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받으셔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욕심이 나서 내가 다 가질 거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탈취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졌냐면 아간이 가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내게 드려라. 그것은 다 짐승이고 곡식이고 사람이고를 막론하고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헤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의 장자와 짐승과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 죽이시는 날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여러분, 그 집은 죽지 않아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월한다 그래요.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그 집은 넘어가. 그 재앙이 임하지를 않아. 첫 것이 죽는 게 임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 큰아들이 안 죽어. 우리 첫 난 새끼들이 안 죽고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지 않은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첫째 아들 왕자까지 죽어버렸어요. 아주 곡소리가 났죠. 자, 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하는 것인데 죽지 않고 살려두시고 산채로 살아있는 자로 그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예물을 하나님이 공의로 받으시는데 이 공의가 집행되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르치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첫 열매를 공의로 받아낼 예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받아내야 돼, 하나님 이걸. 근데 그게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원래는 내가 죽는 것인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첫 예물을 예수님으로 받아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예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누가 안 죽어요? 우리가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이 죽은 제물이 되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산 제물이 되셨어요. 이 첫 예물 때문에, 이 첫 제물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슨 제물이 돼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의 법칙이에요. 헤렘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 것을 내게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그 생명의 책임을 져야 되나요?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아간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잘 안 믿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그까지 신할산 외투 좀 가졌다고 그 가족들까지 몰살시켜버리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악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간의 실수가 뭐였냐면 여리고성의 것을 드리고 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을 네 생명 대신 받을 테니 여리고성의 생명들을 네 생명 대신 받는 것이니 네가 거기에 있는 생명들은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가지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공의예요.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따지는데 하나님은 죽는 것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만 큰 일이에요, 죽는 일이. 하나님은 우린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예, 죽는 것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바가 아니에요. 흑암과 빛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되게 큰일 날이지만 사실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게 첫 것이에요. 누구의 피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의 피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죽어요. 근데 만약 그것을 내가 취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생명값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취한 그의 가족들이 스스로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니들은 살려준다는 것을 거부했으니까 니들은 그러면 이제 생명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과 그의 식구들과 그의 짐승들까지 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아간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생명 대신에 여러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왜 자기 스스로가 그걸 취하여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대신 드려요? 예수님이 맞잖아요. 공의예요, 그게. 그 공의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취하는 것. 그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여리고성 첫 것과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을 받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의 생명값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도박을 하겠어요?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넷플릭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것을 좀 봤어요. 봤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 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하튼 대충 이거예요. 456억을 살아남는 최후 1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56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생명값 얼마 쳐준 거예요? 1억, 그 사람 생명값 1억 쳐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생명값을 가지고 결국 뭐 한 거냐면 도박한 겁니다. 그 얘기가 결국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오징어 게임 하듯 인생 사냐? 다시 말하면 왜 생명값, 자기의 생명값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최우승자가 돼서 내가 최우승자가 되리라고 다 믿고 뛰거든요. 자기 생명값으로 도박을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제가 볼 땐 적어도 그거 꼬집고 있더라고. 예. 차라리 그지로 사는 게 낫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그지 같은 인생이 싫으니까 자기 생명값을 집어넣고
여러분 생명값으로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귀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아주실 분이지 우리의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지껏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성경이 써져 있잖아요. 네가 내게 받지 아니하고 내게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 받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게 있느냐. 생명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끊어지면 그냥 죽는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버리면 일도 못합니다. 받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박하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이 아간과 같이 어리석게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값을 주셨는데 그 생명값을 가지고 도박하는 자와 같이 여러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받은 시날산의 외투와 여러분 은과 금과 소와 양들이 하나님께 다 바친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하늘로 갖고 가시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욕심부리지 않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욕심부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의 생명값이에요? 내 생명값이에요. 그거 내가 갖고 오면 내가 죽어요. 지금 그 생명값을 치르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 없어요. 기꺼이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누구의 생명값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 갖고 도박을 해요? 그거는 쳐다볼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이 늘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값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동참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용빈이가 첫 직장을 얻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예물을 온전히 드렸어요. 첫 거신이 다 드린다고. 그리고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보다 좋은 조건으로 들어간 직장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사들은 어떤가 싶어서 우리 건국이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혹시 물어봤어요. 월급 나왔잖아. 네. 아빠가 뭐 네 자인데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첫 예물을 드리는 게 성경에 있지 않고 네가 어릴 때도 배웠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빠 이미 따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목사 아들이라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서 기뻤어요. 목사 아들이 역시 목사들다워. 그건 기쁘지 않아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준비되었다는 게 기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도 뭐 교통비도 필요할 거고 쓰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 안 드려도 되니까 몇 개월 나눠서라도 그러면 네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네 나눠서 드리든 첫 예물을 그러면 네가 첫 직장이잖아요 사실은. 첫 직장이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로 드려도 되니까 네가 계산을 잘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뛰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첫 예배를 다 드리셔야 됩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것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작용되기 시작해요. 기꺼이 내 생명값을
내 생명값은 월급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셨어요. 그렇지만 이 의미를 알기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치우신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첫 시간과 내게 있는 첫 모든 예물과 내 인생의 처음 시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게 내 생명값이기에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시킨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용빈과 또 이어 또 이경국이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밑에 이세종이가 부담이 가겠죠. 뭐야? 율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들의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속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야간같이 내 생명값을 가지고 도전을 왜 여러분 우리는 도박을 합니까? 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기꺼이 그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기꺼이 그까짓 것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지 않아요. 그거 안 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가 귀해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감사해야 하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은 삶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헤렘을 감당하십시오. 헤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그것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셨겠냐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제가 그래서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요. 이 감독이 너무 영화를 잘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한 방울의 빗방울이 이 크루즈에서 툭 떨어지면서 땅에 탁 떨어지고 먼지가 팍 터지는 그것을 크루즈에서 장면을 잡아놓은 거예요. 저는 뭐 내내 막 울먹했는데 빗방울 하나가 탁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누구의 눈물로 제가 느낀 줄 아세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빗방울로 표현한 거예요, 이 감독이. 그 눈물, 이 빗방울 하나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빗방울, 첫 빗방울 뒤에 수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이게 헤렘이에요. 누가 나의 생명값을 다른 것하고 바꿉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이제 다시 그 사랑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다시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생명값을 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구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르밧 여인의 한중 가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걸 다 아세요. 우리가 물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많다는 거 다 아세요. 왜?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 밖에서 일어나면 먹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일어나면
이것은 은혜가 돼요. 예수 안에서 부자로 사실 수 있습니다. 헤렘을 바꾸지 마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것과 바꾸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의 심령에 충만하면 나머지 다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헤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고 이것을 바꾸지 않는 그 나라의 너희가 백성이 되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값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거든요. 헤렘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공의를 아는 자,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면, 그래서 그 생명값을 바꾸지 않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거 내놓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값으로 치르신 그것인데 그것을 욕심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아는 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빚진 자의 심령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취하시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그런다고 그랬냐면 이것이 먼저 되면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은 뭐예요? 성경은 죄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뭐야? 성경이 이걸 죄라고 지명했어요. 그러면 잘 사는 게 죄여서예요?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예요? 그 나라와 그가 없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게 아까워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생명값을 치르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물질에, 지금 너무 그런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죠? 그 나라와 그가 충족되면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왜 인내라 그러냐면 먼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아간은 이 기다림을 빼앗긴 것이에요. 욕심이 너무나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생명값을 가지고 도박을 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다 자기가 1등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8장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아이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 바로 여리고성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래요? 다 같이래요. 여러분, 아이성은 조그마죠? 그러니까 별게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이성 이후로 29개의 성을 탈취합니다. 29개의 성에서 승리를 해요. 다 어떻게 하래요? 같이라.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해요? 여리고에서 그 신할산 외투 하나 가지고 내 생명값을 치러요? 난 죽어도 좋으니 나는 이거 오늘 갖고 만다. 이렇게 살아요? 왜 그것만 넘고 왜 그 나라와 의만 내가 붙든 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여러분을 교회 부르실 때는요. 특히 우리 광야소리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말하자면 딱 구성을 이루게 하신다고. 여러분이 세울 계획이 있으세요. 반드시 복받을 자리에 위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간과 같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 참된 헤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조금 가지고 싶어도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의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고 잠잠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후에 29개의 성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여러분 이 성들에서 나오는 모든 은과 금과 좋은 물건들을 다 누가 가졌어요? 자기들이 탈취한 걸 가져갔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의 안에서 살면 은혜를 알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공의가 이 안에 실현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한 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간 얼마나 어리석어요. 한 번만 참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금 몇 세겔 은 몇 세겔 외투 하나 가지고 난리 끝난 거예요. 이거 가진 게 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가진 자들은 죄예요 아니에요? 그 위에 다른 데서 아이성에서 다른 성들에서 탈취한 거 소, 양, 금, 은 모든 좋은 외투와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가졌어요. 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왜 똑같은 일인데 누구의 것은 죄가 되고 누구의 것은 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이후의 것과 그 전의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조금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날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요. 그 허락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못 기다려요. 그게 어떻게 해요? 몰라요? 이스마엘 낳아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평생 이 아픔입니다. 고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건 이스마엘과 이삭 후예들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취하니까 죄가 되었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하나님 주실 때를 바란 이삭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합하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사울왕을 스스로 먼저 죽이지도 않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승리가 우리는 뭐 용맹하고 뭐고 뭐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비법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그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다윗의 형통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권세와 능력의 힘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우리 안에 심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인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중국 동부 지역에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 심고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주어도요 5년 동안 싹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싹도 나지 않으니까 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5년 동안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뭐는 생겨야 돼. 싹은 나지. 빨리 대나무가 원래 좀 빨리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래도 다른 나무에 비하면. 근데 이게 싹이 안 나니까 여러분 다른 대나무로 바꿔 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5년이 지났더니 조그만 순 하나가 올라와요. 이제 순 올라와서 이거 언제 자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여러분 이 불과 다른 대나무의 3배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싹만 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나가면 올라가 있어. 다음날 나가면 올라가 있고. 자르면 또 쭉 올라가고. 자르면 또 쭉 올라가. 그러니까 5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나중에 생산량은 일반 다른 대나무에 몇 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면 그런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신비한 게 있습니다. 5년 동안 위로는 안 올라오고 어디로만 내려가는 줄 아세요? 밑으로만 내려가요. 5년 동안 뿌리만 내려요. 그리고 그 뿌리를 굵게 하면서 그 뿌리 안에 뭐를 저장해요? 엄청난 영양분들을 저장합니다. 5년 동안 나지 않아요. 뿌리만 속에 있는데 뿌리가 있어. 뿌리가. 앞으로 올라오는 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근간과 기초가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한동안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제일 오래 버티는 나무가 우리 모소 대나무예요. 왜냐하면 뿌리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버틸 만한 영양분이 있어요. 그 강력한 영양분 때문에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방법도 저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급한지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조급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후에는 다른 대나무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고 여러분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로 기뻐하고 그로 감사하며 그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세상 나라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그 거룩과 기쁨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분주하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에 짝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하며 근심 염려와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죠. 그리고 그 의가 나를 살려내서 내 생명값을 속절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머물러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도 아끼시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없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없이 살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없이 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가 왜 그래요? 예수 밖에서 누려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바꾸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의 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헤렘을 지키십시오. 내 생명값을 가지고 도박하는 오징어 인생, 오징어 게임 인생 살지 마세요. 예.
그것도 한 사람당 1억밖에 안 쳐줬어. 세상이 그래. 예. 대단한 가치로 쳐주지도 않아 우리를. 여러분의 가치만큼 월급 받잖아요. 세상이 많이 쳐줍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과 바꾸는 가치로 여겨주세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누구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누구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구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아들 생명값의 가치로 우리를 대우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셔야죠.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헤렘을 넘지 마시고요. 여러분 조금 답답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분이지 뺏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다 더 주십니다.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를 주지 못해서 사실은 안 달라진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크면 담아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선지생도에 안 해보세요. 기름이 모자랐어요? 그릇이 모자랐어요? 분명히 그릇이 모자랐죠? 동네 그릇 다 빌려왔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데 아들 보고 그러죠. 또 그릇. 그랬더니 엄마 그릇 다 빌려왔어. 없어. 그릇 다 끝났어.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어때요? 멈추죠?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이 준비된 그릇을 다 채워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냥 너무 작게 살지 마세요. 크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내 생명값을 누가 귀히 여겨줘요, 여러분을?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 너무 작게 칩니다. 작게 쳐요. 근데 하나님은 크게 쳐주십니다. 크게 쳐주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제 그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그분의 심판대 앞에 쓰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저 하나님 한 건 없지만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 학수고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헌금, 큰 일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묻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왜? 교회에 주신 계명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돼. 뭐 큰 거 안 했어도 돼요. 사랑은 이게 제일 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자신이냐 이거예요. 당당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 헌금을 못해갖고 그런 걸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내 안에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남아있느냐.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이제 바꾸지 말아야 될 거 바꾸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